오늘은 실패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한 설교. 제목 깁니다, 그죠? 실패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한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실패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낯설지 않죠. 그죠? 낯설지 않은 걸 떠나서 익숙하죠.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실패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실패들을 겪지 않겠습니까? 진학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시험을 봤는데 그 대학 진학에 실패하는 거죠. 또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직장에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취업하려고 하는데 그 직장에 취업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아주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취업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어렵게 취업을 성공을 했는데요,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다던가 해고당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또 직장 생활의 실패를 겪기도 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많은 자본금을 모아서 또 빚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이 실패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다 사람들을 자영업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직장을 다니더라도 40대, 50대가 되어지면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자영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90% 이상은 실패를 하죠. 그죠? 그렇게 사업의 실패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관계에서의 실패를 겪기도 하지요. 지금 우리 여기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요, 참 제가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같은 또래의 미성숙한 아이들을 한 반에 모아놓고 1년 내내 생활하는데 거기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서로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고, 요새는 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까지 친했다가 손절, 얘랑 또 친하다가 얘랑 또 마음에 또 손절, 그럼 다시 또 손절했던 친구랑 다시 또 친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친구 사이에서도 실패를 하는 거죠. 그죠?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큰 것 같아요. 또 가정이 깨어지는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실패가 없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또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사역이 실패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이제 성도들에게 어떤 부서를 맡겨준다 칩시다.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학교 부장이나 이런 걸 세우지 않았지만 성도님들에게 부장을 맡겨드리고 어떤 뭐 조직의 장을 맡겨드렸는데 그게 잘 되어지지 않고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역의 실패를 많이 맛보기도 하지요. 또 뭐 성도들만 그런 걸 맛보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에 있어서도 실패를 맛보죠. 뭐 신학교에 지원하는 수가 많이 준다 하지만은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1년에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에 물론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좀 그럴듯한 목회를 하려고 다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 나온 목회자 가운데에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공 확률은 자영업자보다 낮습니다. 정말로 정말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는 실패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의 실패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지만 대부분은 실패로 끝나죠.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은 실패했어, 이렇게 규정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실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죠? 실패를 하였거나 지금 실패 중이거나 앞으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실패자라고 규정 지어도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실패는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실패가 주는 결과가 꽤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한 인생 선배가 저한테 이 실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명언이 있죠. 유명한 명언. 뭐가 있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죠? 그 유명한 에디슨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에디슨이. 그래서 어릴 때 이 교훈을 본받아서 열심히 내가 아주 에디슨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라면서 열심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막상 우리가 마주친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인생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실패 한 번이 꽤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 이유들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들 야, 뭐 다시 일어나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분이 그 빚을 갚느냐고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막노동 나가고 포장마차도 하고,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그거를 갚을 수 있는, 그래야 재기가 되는 것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낭만적인 소리 하지 말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라. 실패 한 번 하면 진짜 치명적이다. 그거 메꾸다가 인생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의 격언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는 인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실패가 정말 나쁜 것이냐? 라는 질문. 사람들이 다 실패는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또 실패를 맞이하면 그냥 인생 끝났다 여기고 주저앉아 버리는데, 실패가 정말 나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또 실패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과감하게 던지고 싶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과감하게 던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듣지 않겠어요? 지가 뭘 안다고, 내 실패를 지가 뭘 안다고 실패를 도네, 이러는 여러분 눈빛에 쫄아서 제가.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도 실패할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실패를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한 설교예요. 만약에 여기 실패가 뭔지 모르겠고 난 별로 실패가 두렵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들어봤자 시간 낭비가 되겠죠? 안 나가시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죠? 저는 사실은 실패한 이들을 위한 설교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를 실패자로 규정짓고 준비했기 때문에 예상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패자인 우리 모두를 위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본 한 인생을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맞습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인생의 큰 실패를 한 인물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를 이렇게 소개한다면 베드로가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냥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죠. 사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우리가 베드로를 어떻게 흔히 불러요? 수석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규정 짓지 않아요. 베드로 앞에 수석 제자 베드로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에 베드로가 1등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12 제자 중에서도 핵심의 3인방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위치를 감히 누가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탑 오브 댐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 있는 제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했던 인물,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우리 예수님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비참한 게요. 야, 너 예수랑 같이 있던 작자 아니야? 라고 물어본 것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한 여종, 그리고 또 다른 여종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시대에 여자는 사실 숫자로 카운터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막 빌라도 앞에서, 막 대제사장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 막강한 위용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라 조그만 아이가 너 내가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아저씨?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어?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 장면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주하며 맹세. 그렇죠?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얘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는 분명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맹세했지만 어이없게도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정말 어이없게도. 뭔가 막 멋있게 막 젖잘싸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어이없게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쳐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결과는 처절한 실패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한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그 실망한 장면이 75절이에요.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죠? 너무나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웠을까요? 이렇게 무너져 내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베드로는 분명 처절한 실패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실패한 베드로가 절망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실패의 절망에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실패에 자신에게 실망한 그 모습으로 베드로는 26장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이 베드로의 실패를 다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실패가 절대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로 끝나는 마태복음 26장이 아닌 성경 전체에 있어서의 이 베드로의 실패를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베드로의 실패가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겁니다. 몇 가지 살펴본다고요? 3가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의 실패는 그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그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습니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그렇죠? 다 도망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잡히시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큰 무리에 가장 열심히 저항한 인물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요, 이 장면을 다 소개를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뽑아서 그 무리의 한 사람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누군지를 정확히 얘기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벤 사람이 누군지, 베인 인물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게다가 베드로는요, 그 잡히신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갑니다.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 현장까지 베드로는 따라가는 거예요. 26장 5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58절.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큰 실패를 한 인물은 맞아요. 그죠? 너무나 극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가 가장 큰 실패를 한 이유는 그가 가장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무도 안 물어봤거든요. 그렇잖아요. 불이 나게 도망갔어요. 누가 쫓아가면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왔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받은 거예요. 너 못 보던 사람인데 너 저 예수란 작자랑 같이 있던 자 아니야? 이 질문은 다른 제자들은 받아보지 못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실패를 한 인생을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가 받아든 성적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고,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넌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면서 우리는 쉽게 비난해요. 그런데 사실 실패는 열심히 산 증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할 일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게 9포 세대예요. 뭐 9가지를 포기한 세대래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취업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해봤자 실패할 거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해봤자 실패할 거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뭐 그게 안 되니까. 부모가 집 한 채라도 물려줘야 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지. 애 하나 낳으면 사교육비가 얼만데. 현리인간 거저 키우지, 여러분. 남양주만 가보세요. 그 정도만 가봐도 여러분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잖아요. 우리 뭣도 모르니까 막 셋 낳고 막 5 낳고 그러는 거지 뭐.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 날까 말까를 고민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요, 이제 이 실패가 두려우니까 아예 포기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비겁한 거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실패할 거기 때문에 아예 안 해요. 여러분, 실패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 경기도 북총 기독교 목회자 연합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26회더라고요. 꽤 큰 행사예요. 가평 군수님도 오시고 또 다음 개최지가 구리라서 구리 시장님도 오시고 아주 뭐 유력한 분들도 많이 오고 몇백 명이 이게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좀 연합회에 참석하게 돼서 이제 가평 군 목회자 대표로 참석하게 돼서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렇게 아주 즐겁게 하다 왔어요. 근데 그 대회에요, 우리 가평군이요, 맨날 몇 등 했는지 아세요? 꼴등이에요, 꼴등.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인구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가 보기엔 야, 여기 교회가 많네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목회자 수도 적고 또 이게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목회자 나이도 좀 연령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고양, 파주, 의정부 뭐 이런 데는 얼마나 도시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가면 꼴등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 축구 대표팀이 나가서 4전 4패를 하고 왔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팀을 꾸리는데 이제 단톡방에 있는데 이 아예 팀이 안 꾸려지는 거예요. 하는데 제가 그때 좀 다리가 다친 상태라 가지고 혹시 부목사님도 참여해도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부목사님을 먼저 보냈죠. 그랬더니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메시가 왔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엄청 잘하거든요. 막 20대랑 뛰어도 안 꿀리니까 너무 잘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저도 다리가 나서 같이 이제 합류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찰 때는 엄청 허덕인데 거기 가서는 막 마음껏 휘젓고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대환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고 막 하는데 이제 부목사님이 거기 첫 주에 갔다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좀 어땠어?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이요 입으로만 뛰어요 그러더라고요. 뛰지 않고 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연습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게 여기 줘야지 저기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얘기하니까 우리 부목사님이요 갑자기 승질을 버럭 내면서 뛰지는 않고 요구하는 건 많고 나한테 어쩌란 말입니까? 혼자 부목사고 다 담임 목사들이거든요. 내가 옆에서 보고 쫄았죠. 야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옛날에 가서 굿신굿신 대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승질 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만 쫀 게 아니라 거기 목사님 다 쫄았어. 그리고선 이제 차를 타고 둘이 오는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못 참고 승질을 냈나.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마침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어서 좀 이런 말로 격려를 해줬죠. 그 11명이 다 열심히 뛰면은 뭐 이렇게 즐겁게 하겠지만 사실 10명은 안 뛰고 입으로만 하니까 뛸 수 있는 한 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축구장에서요 누가 승질을 내냐면 열심히 뛰는 사람이 승질을 냅니다. 이기려고 힘쓰는 사람. 축구장에서 인격자들이 있어요. 골을 먹어도 괜찮고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고 이런 축구장에서 인격자들이 있어요. 보면 하나도 안 뛰어요. 정말 우리 훈이가 맨날 다쳐오니까 되게 열심히 뛰는 것 같죠? 하나도 안 뛰어요. 근데 축구장에서 성격은 제일 좋아. 항상 우리 동건이 평화주의자야. 진짜로. 실패를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 이기려고 애쓰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패를 너무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난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시도를 안 한다니까요. 열심을 안 낸다니까요. 그 열심을 냈을 때의 실패, 그 실패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이게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걸요? 그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새벽 기도 못 갔네. 이게 꽤 큽니다.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해야 되는데 잠을 잘 자고 이러면 상쾌해야 돼. 일어나서 오늘 또 새벽 기도 못 갔네. 이게 너무 속상해서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은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해요. 너무 좋아요. 주일날 올 때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좀 시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번 주 좀 못 나왔다 그러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나를 보면 괜히 이렇게 죄인된 마음으로 와요. 근데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목사님 하이 이러면서 옵니다. 그래서 왼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실패는요 열심히 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열매예요. 지금 옆에 있는 실패자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로. 우리 옥녀 지사님이요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 오시면은요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번 주에도 제가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마음이 없어. 그죠? 그럼 그 실패를 경험하겠냐? 그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 줘야 돼요. 자꾸만. 실패를 한 사람 비난하면 안 돼요. 같이 교회에서 청소하더라도요, 유리창 닦고 있으면 와가지고, 야, 너 도대체 뭘 닦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얼룩이 덕지덕지 있어도 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걸레를 쥐지 않죠. 그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만 힘들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실패자의 싹을 다 짓눌러서 그런 거예요.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 나 혼자 설거지하고, 나 혼자 밥 차리고, 나 혼자 청소하고, 나 혼자 다 하고 있어요. 빨래도 개고 나 혼자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야, 빨래 좀 개. 야, 설거지 좀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애들이 딱 자신 있게 얘기해. 싫어? 안 해? 그러고 갑니다. 한때는 좀 도와줬었거든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어봤더니 애들이 빨래를 접을 때 마음에 안 들거든. 이렇게 딱 접어야 되는데 접었대요. 그럼 제가 그걸 다시 펴서 접으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러니 다음에 시도를 안 하죠. 그죠? 설거지 좀 해라. 그럼 설거지를 다 해요. 물은 여기 다 튀어놓고, 뭐 때는 벗겨졌는지, 뭐 기름기는 그대로 있고, 한마디씩 꼭 합니다. 그럼 그다음 하겠습니까? 좀 실패했어도 고생했다, 수고했다. 설거지 했으니까 세제가 묻어있지. 빨래를 갰으니까 엉망이라도 정리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근데 그 싹을 짓누르러 보니까 어때요? 직장을 가도 가정을 가도 자기밖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교회를 와도 자기 혼자만 일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 탓하고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 눈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열심히 했구나.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실패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하겠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애쓰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패한 스스로에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산 용기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 자리에 있어요? 열심히 살았던 증거라. 그렇죠? 두 번째로요, 베드로의 실패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했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자신 있어 했어요. 열심을 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어 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고하셨어요. 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의역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호할 수 있고 주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그런 베드로에게 야, 너 참 든든하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단의 일이라 규정지었어요.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이다 라고 규정을 지었어요. 책망하신 거예요.
칭찬이 아니라 책망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의 자신감,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제자도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으로 예수님 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베드로는 이때에 이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도 자신의 열심을 예수님 앞에 막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지 못하는 거 나는 했습니다 라고 내 열심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게 마치 나의 어떠함, 나의 열심, 나의 의로 하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득 찬 자신으로, 그 자신감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결국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처절한 실패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거죠. 이 실패로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 증거 장면이 창세기 3장 6절에 있어요.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맞죠? 사도행전 3장 6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절대 의지하지 않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를 의지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계속 앞장서서 자신의 어떠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봐요.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 이런 회의감이 있어요. 얼마나 변할까?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변할까? 정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변하나? 솔직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식한테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꼭 어떻습니까? 가봐야 알죠. 청산가리 먹으면 죽어. 근데 꼭 찍어봐서 먹고서 죽어가면서 알죠. 죽는 거구나.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말로 알아들으면 뭐가 실패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인생들이 왜 그런 실패로 점철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내 힘과 내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고 뭔가 대단한 걸 꿈꾸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반대편으로, 축복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락하셔서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의지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요, 설교 몇 편 듣는다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설교하는 저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자기 자신의 가능성,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의 선, 이것을 그렇게 의지하고 잘 항복이 되지 않아요. 다행인 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설득되어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인생에 찬란한 성공만이 주어진다면 우린 절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전히 내 가능성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날아가겠죠. 이 자리에 왜 왔어요? 한 주간 동안 실패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 고백하러 온 거 아니에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자신의 한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죠. 이 땅에서 자그마한 성공에 취해 자기 왕국을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가 사실은 복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실패는 그 멸망의 길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나쁜 게 아니라고. 우리의 어떠함에 교만해지거나 또 반대로 낙심하지 않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 증거가 바로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응원합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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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네 힘으로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잘 세우고 자식도 잘 키우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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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실패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래도 너를 모르겠니? 이래도 네가 서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모르겠니?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실패라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넌 망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험 하나 망치고 내한테 넌 망했다, 너 뭐 되려고 그러냐, 이러면 안 돼요. 그죠? 10점 받아온 애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도 그 10점을 보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겠습니까? 100점 맞는 애들이 지 자신을 의지하지. 그죠? 그래,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계신다 라고 축복해 줘야 된다. 다시 우리 옆에 분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를 악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식에게는.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의 실패는 첫 번째로 그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그를 주님과 동행하는 출발점에 서게 해요. 어디에 서게 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출발점에 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절망한 베드로가 다시 발견된 곳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요, 사람 낚는 세계비전의 일꾼이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로 원래의 자기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항상 들으면 감동이 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겠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난 널 믿었는데. 너가 그렇게 뭐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고 하고 네가 나를 막아준다며.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욕하더라. 너 막 저주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가 한 실패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진실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가 왜 실패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주님을 잘 따르려다 보니까 넘어진 거예요. 비록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힘으로 따르다 실패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진심이잖아요. 그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하나 잘못되면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하잖아요. 인신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그거고,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는지, 물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르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그거는 진실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거마저도 잃어버린 베드로를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으로?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로 나 사랑하냐? 라고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3번의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거는 다 찾아서 마지막 찾는 거니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했지. 나를 따르는 것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근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그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진정한 우리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함께 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마음이 달랐어요. 의지하는 게 달랐어요. 근데 이제 실패를 경험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그 출발점에 서게 된 거예요. 아까 실패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좋은 건데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왠지 알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보는 순간 낙심하고 절망해요.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부인한 거죠. 그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죠. 자기 안에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러나 복음이 있는 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인생들에게는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30살 때였어요.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저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제 방식이었어요.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에 매료되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열심을 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전히 저는 제가 부인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실패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다시 출발점에서 인생이 망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하나님이 다시 조정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난주 우리 경건의 시간에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이 있더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한 20년 전부터 알던 말씀인데요, 볼 때마다 다르게 느껴져요. 이번 주에는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배우는데 46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저에게 46년의 인생이 더 주어진다면 그 인생들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게 이 땅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깨닫고 제가 꿈꿔왔던 많은 것들을 되게 많이 내려놨어요. 목사로서 꿈꾸는 것, 멋진 학교를 짓고 세계 비전을 위하여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멋진 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룰까 두려워요. 하나님이 실패를 주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랜 시간 여전히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 나의 실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벗겨졌지 싶은데 실패를 맞이해 보면 적나라하게 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나를 의지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대에 제 이력서는 실패로 점철되어 있어요. 제가 30대에 40대를 되게 기대했거든요. 30대 너무 잘 살아서 20대 때 잘 못 살아서 30대 잘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또 주님도 만났고 그리고 또 복음의 능력도 경험했고 주님이 주신 비전도 있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멋진 40대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누구 앞에 꿀리지 않는 이력서를 제가 써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40대는 실패로 점철돼 있어요.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실패들을 제 삶에 마주하게 되었어요. 실패의 이력서죠. 이걸 통해서 이걸 배웠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 실패가 주는 아픔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실패가 주는 아픔보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란다는 소망이 더 커요. 100%는 아니겠지만 이전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 것들이 줄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 기쁨이 이 실패가 주는 아픔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서 의의 길을 가려는 저에게 하나님은 실패를 허락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굉장한 성공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거든요. 말씀 들으면 뒤집어지겠구나, 막 다 눈물바다가 되겠구나, 정말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겠구나. 근데 하고 나면 느껴요. 실패. 아무런 감동이 없고 변화도 없고 다음 주에 와도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삶으로 올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때는 굉장한 원망이었어요. 막 진짜 회의가 느껴지고 날 찾는 교회 없나? 막 찾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그 실패가 저를 살리는 거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저 자신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제가 주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아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는 이 실패를 반복할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는지 몰라요. 목회를 할 때도 실패. 그러나 이제는 이 실패가 더 이상 저를 낙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고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에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실패는 끝이 아닌 시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작점에 실패가 있어. 이걸 못 보면 그냥 실패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실패가 끝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점이라는 걸 볼 수 있다. 이제는 실패가 주는 힘겨움과 낙심, 절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